네, 저희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읽으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열정을 내는 일이 망가지는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특히 인간의 열정, 인간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내다가 실패하면 그래, 내가 세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으니까 실패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낼 때 이상하리만큼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꽤 큰 고통을 안겨주는 주제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학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관계에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오히려 학업에서는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고 관계는 망가지고 섬기려던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하다면 간단한데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 돼요. 어느 정도의 어떤 꼭 올바른 방법이 아니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방식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합이 안 맞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을 잘 못합니다. 육신이 강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씻어주어야겠다, 발을 씻겨주어야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씻어주지 마세요, 주님이 이러시면 전 좀 부담스러워요, 이러죠.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왕창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적극적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과하게 움직이거나 하면서 하나님 일을 방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쟁하는데 왜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내 열정이 열매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은 가짜야. 어떻게 가짜냐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웠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바울이 복음을 배웠다. 그런데 이 온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듣기 좋도록 복음을 바꾸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훼손했다. 이게 두 번째 비판입니다. 이 배경 아래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겠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지금 바울은 이 두 가지 비난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여러분 여기서 3년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 3년입니다. 3년 동안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러분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바울은 베드로랑 야고보 말고는 만난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게바와 함께 있었으니까 그때 배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데는 15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길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생 혹은 사도로서 이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기에는 15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15일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바울이 15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15일 동안 내가 뭘 배웠겠어? 이 말이에요. 나 배운 게 없어. 베드로한테도 배운 게 없고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이 메시지를 받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21절에서 24절. 그 후에, 또 그 후에죠.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나를 얼굴은 몰라. 무슨 얘기예요?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만나지 않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바울이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은 기독교인의 믿음이죠. 그것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다고 다소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사람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 얘기죠. 너희가 나를 얼굴로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내가 누구한테 영향받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독립적으로 나에게 계승된 거다.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과거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양반스럽게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해요. 실제로 바울이 어떤 일을 이때 겪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바울이 똑같은 시기예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방금 이야기한 시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싹 빼놨지만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함께 좀 나누고,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만나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리젝트, 거부했습니다. 바울 같은 악당이 무슨 기독교인이 됐겠냐. 그래서 바울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상처죠.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자, 바나바가 바울이 불쌍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어떻게 바울이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바나바가 소개해 준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에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을 향해서는 항상 실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한 사람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그 지지가 한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연구에서 아주 부모에게 버림받은 친구들만 이렇게 추적 연구를 한 거예요. 30년 후에, 죄송합니다, 기한이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수십 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3분의 1의 아이들이 잘 됐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부모는 없었지만 그들을 견고하게 믿어준 사람들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꼭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연대 책임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한 사람을 견고하게 믿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바울이 아무리 변했더라도 바나바가 그것을 인정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써주지 않으면 바울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이런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에게 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랑 야고보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아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서 15일 동안 바울이 머물렀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보면 바울이 15일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번 다음 구절 보실까요? 29절 30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뭘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어원을 따지면 모든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담대하다는 것은 모든 걸 말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낯빛과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진리를 증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하튼 간에 담대히 말했어요. 그리고 논쟁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도를 갖고 왔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넣지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해지는 과정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부흥했을 때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해도 막 전해요. 핍박 당해도 그냥 견딥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 정도에 이르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핍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등을 일으키니까 바울을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고향으로 보낸 거죠. 15일 동안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15일만 함께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걸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울이 다소로 갔을 때 교회들이 바울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방금 우리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있는 지방 죄송해요.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대면하여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소에서 바울은 교회를 찾아서 자기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교제하고 싶었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들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고, 다만 회심했다니까 멀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바울의 슬픈 과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별다른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별다른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소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 행복하게 지냈겠죠. 바울 같은 사람이 뭐 사역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행복했을 거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했겠죠. 하지만 어떤 기독교의 메인스트림, 기독교 역사의 줄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어떤 현장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엄청난 거절이 존재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수치스러운 과거, 내 열정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현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고 교회에서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에요. 내가 사도들을 찾아가기는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았다.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었는데 너희가 나를 써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무슨 내가 영향을 받았겠냐, 이 말이죠. 우리로 치면 어떤 연예인이 학교 폭력 뭐 이런 것로 이제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 그때 그 어릴 때 내가 학교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학교 가도 사실 그 당시에 나는
몸도 왜소하고 누군가를 괴롭힐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다 물어봐라. 나는 비실비실한 약골이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과거의 수치죠. 하지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던 이유 뭐예요? 더 먼 미래에 있는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미래를 알고 계시니까 바울이 사도권 논쟁에 휘말릴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거절당하게 하신 거죠. 그것으로 바울의 무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치와 거절이 있습니다. 늘 그래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끄러운 거절, 수치감. 우리가 요새 수치 플레이라고 하나요? 그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경험이 수치를 당하는 경험이 다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에게 거절의 시간을 주셨던 것은 바울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 한번 출애굽기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네, 제가 넣어놓지 않았나요? 혹시? 네, 있네요.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이집트 왕자죠. 이집트 왕자 모세가 커서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하는 곳을 향해 갔어요. 굉장히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구해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가 다시 나갔어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동족끼리 싸우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언제 내 심판관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다스리는 사람을 삼았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저도 죽일 거예요? 뭐 이렇게 화를 내죠. 히브리 민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모세가 열정이 있었지만 거절당한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 기간 동안 모세가 뭘 배웠을까요? 광야에 익숙해지면서 앞으로 그 다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죠. 참 흥미롭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저는 각자 하나님 나라에 맡은 위치가 있습니다. 각자 쓰임 받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해요. 어렴풋하게 알 뿐이지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 열정의 꺾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옆에서 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낼 때부터 오히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삶에서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사역에서의 실패를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서 이상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망가져요.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열심히 사역에 참여하지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어서 기껏 모임을 해도 애들이 변하질 않아요. 자괴감이 들죠. 자괴감이.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영혼을 섬기고 있는데 반응이 없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당장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이런 경험이 나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참 수많은 거절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거절과 수치를 경험하겠지만 이전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거절을 겪었어요. 어떤 거절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깊이도 있지만 어떤 열정도 있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믿음의 어떤 견고함도 있지만 믿음의 어떤 순간적인 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데 이 믿음의 강도와 인격이 같이 못 가요. 아세요? 믿음의 강도는 굉장히 높지만 아직 인격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격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예요. 선택의 총합이 지금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혹은 의도적으로 하시는 선택들의 총합이 내 인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바는 저기 멀리 있더라도 지금 내 위치가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꾸준하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인격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의 성질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랑하는 선택을 안 하죠. 근면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면한 선택을 안 하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될 거야. 대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인격은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늘 사랑하는 훈련을 하셔야죠. 사람들은 그래요.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쉽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실제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을 반복했다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믿음의 강도,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화려함, 믿음의 어떤 열정과 모자란 인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인격이 안 돼요.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공동체에서 사람들 상처를 참 많이 줬어요. 문제는 자기는 그렇게 칼 꽂고 다니는데 잘 몰라요. 미성숙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메타인지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반복하고 다니죠. 저는 그랬어요. 제가 새벽기도 간주에는 소그룹 하면 소그룹 원들을 막 자기가 리더도 아닌데 막 다 혼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사냐 니네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이게 좀 진상이죠. 그리고 제가 군종이었거든요. 이제 군대에서 군종이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외출해서 교회에 가면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한 5시간, 6시간. 근데 우리는 군종이 많았어요. 군단 본부여가지고 군종이 한 수십 명 됐는데 제가 늘 걸어다니는 율법책이에요. 정죄하는 거죠. 기도도 안 해? 막 이러는. 기도 안 하냐? 맞는 말인데 되게 재수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받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격이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다만 여러분, 그때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들이 열매 맺지가 않더라고요.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기다려줄 수 있는 성격이 됐어요. 아, 사람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줘야만 바뀌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늘 응원하고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그 시간 동안 경험한 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변화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좀 용서하고 지지하면 좋겠어요. 그래, 이것도 훈련이다, 이거죠.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주고 성장시키고 사랑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사역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겠죠. 여러분들의 실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치와 거절이 좋은 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당한 일, 우리가 실수한 일, 잘못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전진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지, 아무것도 우리가 신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실패하게 만드시는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 내 열정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바울이 뭔가를 해서 인정받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게 쉬울까요? 뭔가를 해서 인정받는 게 쉽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바울 역시도 그런 행위로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모티브, 동기를 훈련받고 연단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니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들도 성숙해져 가요. 사도들도 실수해요. 하지만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늘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역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사역을, 영혼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시키는 거예요. 좋다, 내가 너를 사역시키고 너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건 너무 원하지만 그 전에 먼저 너는 무력감을 배워야 돼.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다소에서 무명 생활을 했지만 그 10년의 기간 동안이 바울은 역사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는 기간이었겠죠. 여러분, 사역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언제나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나, 행위로는 도저히 어떤 열매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참 사랑하시지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 성도들이 아주 의로워질 건데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6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여겨지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우리 삶을 위해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생긴 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 다른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신분이 다르다고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돌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수치 대신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면 일어나는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약속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거죠.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몫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는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수치당할 때 기억하면 좋겠어요. 거절당할 때.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정말 아름답게 써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시기가 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